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은 우루엘라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 우루엘라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곳입니다. 우루엘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강 이름인데 그 강가에 보리수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그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또 그 옆에 있는 뭐 니그로다 나무, 여러 다른 나무들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 깨달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음미하면서 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다가 또 장소를 옮겨서 저 나무로 이렇게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명상하셨던 이야기가 율장에 나옵니다. 마하바카라고 하는 율장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 깨달으신 이후에 바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우루엘라 강변에서 37일 동안을 머물렀던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설하신 경이 우루엘라라고 하는 이 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티에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정각을 성취한 직후에 우루엘라의 네란자라강 기슭에 있는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오. 우루엘라라는 지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네란자라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기슭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그곳에 늙고 노쇠한 나이 많은 만년의 원로 바라문들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오. 비구들이여, 한쪽에 앉은 그 바라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오. 고따마 존자여, 우리는 고따마 사무는 늙고 노쇠한 나이 많은 만년의 원로 바라문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거나 자리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이것이 사실이군요. 고따마 존자는 늙고 노쇠한 나이 많은 만년의 원로 바라문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거나 자리를 권하지 않는군요. 고따마 존자여,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꾸짖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제 부처님이 그때 35살이니까 이제 젊은 수행자죠. 그런데 아마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오고 간다고 해서 노인 왔다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뭐 그래요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든 가든 상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수행을 하셨던가 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곳이 설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산 수도상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 깊숙이 들어가서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행한다 그러면 산 깊이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는 게 의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히말라야 가까운 곳이에요. 히말라야 살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팔 국경에 속에 있는 가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성이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러 내려오신 곳은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곳으로 마가다는 오살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북쪽에가 있다면 그 밑에 마가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동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동부, 인도의 중동부 쪽. 그곳에 이제 그 겐지스강 아마 지류 정도로 보이는데 네란자라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동네에 우루벨라라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우루벨라에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뭐 사람 출입 금지 시켜놓고 이제 우리 보면은 절에 가면은 수행 중
그래갖고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강가에 나무 밑에 앉아서 모두 수행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고행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었죠. 야, 저희 가면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고행림이다 이런 이제 이름이 아마 붙은 것 같은데, 그럼 마을에 이제 동네 뭐 꼬맹이들 또 소 데리고 와서 소도 먹이고 꼴도 베고 나무도 걸어오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좀 더 조용한 곳에 털을 잡고 앉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여기는 오라 오지 마라 이제 막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겠죠. 이런 곳이 이제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강가에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인도에는 이제 새로운 그 수행자들이 출현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바라문교의 사제들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종교 의식을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었는데, 부처님 당시가 되면 그 바라문교에 대해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진짜 바라문이 있긴 한 거야. 브라만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브라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성취가 된다. 이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신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라문 계급들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브라만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기들을 브라마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브라마나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바라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바라문들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품고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출가, 다시 말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슈라마나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팔리어로는 사만나라고 부르는데, 그 사만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절의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러죠. 원효 스님도 이제 책에 보면 해동 사문 원효라고 썼어요. 그러면 해동 사문이라는 것은 해동이 우리나라를 뜻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보면 동해 바다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바다의 자 동쪽,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 해동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그럼 아마 당나라 때부터 우리나라를 당나라 사람들이 지칭했던 말이겠죠. 그 말이 이제 그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을 해동이라는 지명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동 사문 이렇게 이제 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그 당시 인도의 전통에서 본다면 그 사문 가운데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문들이 부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문들이 있었죠. 불경에 보면 그러한 사문들이 부처님 말고도 6종류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 6부류의 슈라마나들, 사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부처님이 그 사상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는 그러한 경이 사만냐빨라 수타라는 경이 이제 그런 경이죠. 그래서 이제 사문들은 일단 집에서 출가해가지고 걸식을 하면서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이제 이 그룹으로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문들은 떼를 지어 다닌 거죠.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대중을 거느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대중들의 이제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출가해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진리다라고 표방하면서 신도들을 구하고 그 신도 집에 가서 결식을 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인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처님은 이제 무리를 이룰 만큼 깨달아야 사람들은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둘 수 있는데 아직 제자를 두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하던 이제 그 상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젊은 그 수행자가 노인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지. 이게 아주 버릇없는 놈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제 바라문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버릇없는 놈하고 이제 그 부처님을 좀 훈계하려고.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미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뒤라.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나무 밑에 이제 앉아 있는데 동네 노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놈이 노인들이 와도 일어서도 안 다더만 정말이구나 너. 이제 막 그런 표현인데 이제 글씨자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존자라는 호칭은 이제 이 상대방에게 그냥 부르는 말인데 한자로 번역하니까 존자고 존자라는 말을 번역해 놓고 나니까 존경하는 분, 존귀한 분 이런 말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수행자들을 부를 때 경칭이 아니라 일반 평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개 씨 이런 정도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처음에 아야스마라는 표현의 이제 표현인데 부처님이 처음 오비구한테 갔을 때 오비구도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존자라고 부르는 거죠. 아야스마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스승님 또는 붓다 이렇게 불러야지. 이제 뭐 존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호칭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말대로 곧다마 존자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이 곧다마 씨 당신 말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사실은. 근데 경전에 또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그러나 뒤에 가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뭐야? 너 이놈 그러면 못 써. 막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읽으면 좀 재밌죠. 훨씬 더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아, 젊은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데 늙은 바라문들이 이제 막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와가지고 막 이제 오니까 그날 또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이네. 이제 말만 듣고 왔는데 혼 좀 내자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걸 그 이야기가 사실은 1장 초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그래가지고 브라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진정한 브라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듣더만은 별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가버리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만나가지고 제대로만 부처님을 알아봤으면 바로 부처님 법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이제 교만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나이만 먹었다고 거들대다가 진짜 부처님을 뵙고도 눈앞에서 부처님을 뵙고도 부처님을 못 보고 말아버린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 정황을 이제 듣고 읽으면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진정한 장로, 어른,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옛날에는 나이가 어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이가 많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한 살씩 더 먹어야 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물으면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럼 물어볼 때는 벌써 너하고 나하고 지금 위아래 관계를 따져보자 이런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토는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나이 한두 살 가지고 막 서로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막 달로 따진다네. 이제 해가 1년, 2년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는 몇 월 달이야. 그걸로 해서 서로 이게 자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떤 경우든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먼저 이 계급적으로 상하 관계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부처님 공부를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인간에게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부모 자식 관계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한 관계인 것이다. 그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경이 있어야 되겠다. 내 자녀지만 자녀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요. 나도 존경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위에 사람은 존경하고 밑에 사람은 내려보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자꾸 벌써 어떤 관계가 생겨요. 뭔가 나보다 내려본 사람을 찾게 돼. 한 살이라도 적으면 내려보려고 하고 뭔가 근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아래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봐버리면 높고 낮이가 없다면 그럴 일이 없죠. 저는 이제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마치 아무리 젊고 그래도 사용자 측에 있으면은 노동자 측에서는 차별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와서 막 고개를 굽슬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계급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붓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의 허구성,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이 존자들은 참으로 장로가 되는 법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참으로 존귀한 사람, 참으로 존경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존경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선 내가 우리 법금부부한테 내가 아쉬우면 핸드폰 하다가 모르고 있으면 이것 좀 해줘요. 그러고 내가 부탁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오늘 모르겠어. 내가 카톡 택시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전부 다 예약 있다고 다 지나가 버리지. 요즘은 길거리에서 택시가 없어. 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부르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이 없어서 못 부르고 하여간 어떻게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법금부부한테 나 그거 좀 해달라 해가지고 나도 이제 배웠어. 실력이 있으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요즘 노인들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별로 존경을 못 받아.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가지고 존경을 받아야지 나이 가지고 존경받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돈 많다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비구들이여 80이나 90이나 100세가 된 원로일지라도 시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건 항상 적절한 때에 해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무 소리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헛소리를 한다거나 실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법에 어긋난 말을 하거나 율에 어긋난 말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거나 무익한 말을 가리지 않고 횡설수설 그칠 줄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고 불린다고. 이게 보니까 나이 먹은 노인들이 꼭 하는 짓이야 이게. 노인들이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 옛날 자기의 뭔 이야기, 시도 때도 없이 앉으면 그런 이야기, 왕년의 이야기나 했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걸 어리석은 장로라고 하는 것이고,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나이 어린 청년일지라도 시적절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유를 이야기하고 귀담아 들을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가려서 조리 있게 절제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고 불린다오. 그러겠죠? 그래서 행실로 장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나이 먹었다고 장로가 되는 것이냐. 우리 이제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듣고, 혹시 내가 좀 나이 먹었다고 어디 가서 젊은이들한테 장로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그냥 진실한 말하고 다 그때 필요한 말만 해줘야 돼. 젊은 어떤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말 해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지금 이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다. 이렇게 할 때는 딱 말하지만은, 그거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막 앉혀놓고 계속 들으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거 성가시지.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장로가 되는 네 가지 법이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넷을이 아니라 넷은인데 자꾸 이 철자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치다 보면 타자를 하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사람이 봤는데도 이런 또 좀 오자가 나오고 그럽니다. 넷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계행을 갖춘 비구가 있다오. 그는 별해탈 유리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행동 규범을 갖추어 작은 죄도 두렵게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배우고 익힌다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 10개 우리가 우리 붓다나라 지계발언문에도 나오죠. 붓다나라 지계발언문의 그 내용이 사실은 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아놓은 많은 비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배운 것을 항상 수지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수지 독송한다 그랬죠? 수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다닌다는, 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경을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독송한다. 근데 이제 독송을 해야 수지가 또 잘 되겠죠? 날마다 외워야 안 잊어먹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날마다 천수경 외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수지 독송, 이건 항상 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경전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당시지요. 이때는 부처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안 잊어먹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 놨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모아놓은 게 지금 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경에는 전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여시 아문에서 시작하죠. 그 뭐냐면 이제 내가 어느 날 부처님에게 이 말씀 내가 들은 거야. 나는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어.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안한존자가 했다 그러는데, 안한존자가 했다는 것은 대표가 안한존자였다는 뜻이지, 안한존자가 그 많은 경우를 혼자 다 외워갖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500아라한이 모여서 결집을 해. 500명의 큰 스님들이 모여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놓은 것을 이제 안한다는 아마 자신이 들었던 내용이나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견주어서 정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불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모아놓은 많은 비구가 있다고.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 모아서 심사숙고하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잘 생각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장로다.
그는 마음을 향상시키는 사선을 만족스럽게 어려움 없이 얻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 가지고 그걸 실천 수행해서 선정을 잘 닦고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번뇌를 소멸하고 무루 심해탈과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몸소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 정, 해, 해탈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 다음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해 가지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로서 앞에 이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예요. 견해를 잘 이해한다 그랬죠. 이게 해, 지혜. 그러니까 계정해, 해탈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하면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을 장로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교 공부는 뭘로 하느냐? 계율을 잘 우리가 먼저 받아서 실천해야 돼. 몸 행실이 이 나쁜 행실을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 거짓말은 하고 다니고 남 속이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불교 오래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에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대로 잘 실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장로다.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법당에 서울 법당에 금산에서 뭐 오겠다고 해가지고 추웠어요 날씨가. 그런데 와서 이제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서 나보고 왜 내 이야기는 많은데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수행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항상 수행 이야기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요. 딴 데 가면 이렇게 막 입바사나 하면은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막 화두를 드시오 뭘 하는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뭘 폼 잡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구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하고 있으면 수행이라고 하는구나. 지금 부처님 우리한테 하라는 수행은 첫째는 계율 잘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계율 잘 지키면서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마음을 잘 평정하게 잘 다스리자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걸 이해가 되면 사선정 얻어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선정에 선정에 삼매를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서 삼매가 뭐가 있는 걸로 삼매라는 어떤 특별한 경지가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뭐 삼매에 들었다 어쨌다고 나는 초선정에 들었다 이선정에 들었다 그런데 그게 초선정인지 이선정인지를 누가 알 거야 그게. 초선정 이선정 이야기는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요각 불선법. 말하자면 계율을 잘 지키면서 못된 짓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때 뭐가 생겨? 이생희락. 모든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걸 초선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내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 니까야 번역. 그거 말고 초선정을 다른 이야기한 경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초기 불교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수행자가 내가 한 30년 전에 만났는데 보니까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제법 이제 자기는 니까야 말하자면 그 초기 경전의 근거에서 근본 경전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그마한 움막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탁발에다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절에 사는 스님들하고는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야 정말 부처님 때처럼 저렇게 진정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를 또 보고 싶대요. 내 책을 읽어봤다고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안다시 이야기하는데 초선정 이야기를 하면서 초선정에 들면 뭐 사천왕을 본다나 어쩐다나.
선정에 들어가면 하늘 세 개가 열린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무슨 선정을 하길래, 사천왕이 어디가 있는데, 난 절에서 사천왕 절 입구에서는 봤어도, 내가 산매에 들어가서 사천왕 구경을 못 했는데, 그래,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시는 말씀만 듣고는,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말이 통할 수가 없어. 이게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 당신 그 헛것 본 것이고, 그럴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야, 수행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우리는 이제 내가 기억을 못해도 책이 있으니까 자주 모아놨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이 기억하고 언어로 모아가지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우리 붓다나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했잖아, 이거. 매주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탈을 얻어서 그 해탈의 경지에서 살아가는 걸 장로라고 부른다. 이것이 장로가 되는 네 가지 법이다. 예.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이거 하자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고 이게 불교예요. 이거 말고 딴소리 하면 이제 그때는 그 지소리지 부처님 소리가 아니야, 이건. 맞죠? 우리가 이 절집에 우리 불교 집안에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 아닌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어. 뭐 사주 관상을 본다거나, 뭐 주역을 본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한반도가 뭐 어떻게 된다거나. 아니, 한반도 운세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잘해야지. 지금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반도 미래가 밝겠습니까? 무슨 땅덩어리가 지세가 있고 운세가 있겠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잘해야지. 아마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붓단 나라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뭔가 그것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미래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가르침은 뭐냐면 미래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냥. 미래는 비어있어. 근데 공즉시색 그랬죠? 그 미래 속에 그러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생을 알고 싶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싶죠?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과보를 봐라. 네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네 마음이 밝고 지혜롭다면 네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다. 네 전생은 그런 전생이 있다는 것은 현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봐라. 네가 지금 여기서 계행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네 미래에 행복한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주 보러 가서 관상제인가 그 이야기 하던가요? 당신은 눈을 보니까 뭐 귀가 복이 많이 있게 생겼어.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아니, 귀가 복 있게 생겼다고 해서 복 받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주 관상은 그렇게 찾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기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데는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돈을 바치고 다니면서도 여기서는 책을 나눠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이게 무슨,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내가 부산 가서 수단지 빠따를 나눠준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강당이 350석이 되니까
350석은 오게치에서 350권이 넘게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속으로는 이제 그랬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떠지, 이거? 그래서 나는 속없이 또 재판 계획까지 세웠어. 사람들이 만약에 왔는데 책을 못 주면 주소를 받아가지고 책을 다시 찍어서든 아니면 불강에서 책을 내가 구입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려니. 온 사람들을 가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하고 있었거든. 많이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 주소 어떤 식으로 주소를 받아갖고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걸 다 안 차더라고. 아마 거기에 이 관상을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막 금정산이 꽉 찼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만들고 있다니까. 나도 만들고 내 세상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이게 이 시간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이걸 어떻게 똑바로 보고 살 것인가. 그 살 때 뭘 가지고 살아라. 계행 잘 지키고 살고 부처님 가르침 명심하고 잘 이해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서 욕심 버리고 온갖 망상 버려가지고 해탈하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이상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그 다른 걸 이야기한다 하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멀리 해야 돼요. 이게 불자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A4-4 세간이라는 경입니다. 이 세간은 이제 록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세간이라고 번역하는데 보통 이제 세계, 세상 이런 번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록가라는 말을 부처님이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게 세상이라는 말하고 어떤 의미를 이제 세상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을 먼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간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간에서 벗어났다고. 그럼 이걸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열애는 세상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죠? 뭘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계. 세간을 세계라고도 번역하고 세상이라도 번역하고 모두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세계. 뭐가 세계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렇지. 이게 우리는 세계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이 밖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네. 세계라는 말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세계인 거야. 근데 더 범위를 넓히면 그 세계 속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없던 세계에 내가 출현한 거예요. 세계는 있었는데 내가 그 세계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온 거야.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세계의 일원이 되면 내가 세계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태어남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세계에 있던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태어날 곳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요. 태어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날 곳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는 놈이 있어야 돼. 태어나는 놈이 나고
태어나는 곳이 세계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네. 그래서 이제 노래 있잖아. 우리 옛날 보니까 그 노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네. 뭐 그런 노래 있죠. 누구 알아요? 가사? 태어났단다. 그게 바로 오늘이란다. 맞아. 아주 잘하셨네. 그게 생일이야. 생일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말 자체가,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야 태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무대가 있어야 일을 벌릴 거 아니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 일을 벌린 곳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밖에 세계가 있고 안에 이제 그 세상에 태어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전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을까? 전 세상에 있었다는 거야. 전 세상에. 이게 전세야. 맞죠? 전 세상에 있던 내가 이 세상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서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 다음 세상이 있어. 그게 내세야, 이제. 내라는 것은 다음에 온다는 것이야. 다음에 오는 세상이 내세.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오기 전에 세상이 또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세계가 동시에 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한 곳에 있으면 내세가 아니지. 그 내세겠어요? 우리는 그래 시간적으로 전, 현, 내라고 하는 세 개의 시간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과거에 내가 살던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태어난 뒤에도 그 세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때 이제 좀 헷갈려. 내가 태어난 다음에 없어져 버린다면 올 것도 없는 곳인데. 근데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내가 왔을 거 아니야. 내가 왔다고 해서 없어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저게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내 전생이 무엇이었다. 근데 과거에, 그럼 내가 과거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전생에 공주였대. 그런다고. 참 기분은 좋겠지. 내가 전생에 공주 몸이었는가 보다. 어디에서? 전생 어느 나라에서? 몰라. 그냥 전생이야. 지금 전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안드로메다 어디 지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이 전생이야. 말만 전생이야. 그러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해. 어디라고는 장소를.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세 이야기를 할 때도 내세. 내세가 어디가 있는데? 내가 갈 다음 세상이 어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나는 세계라는 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써버리는 거야. 이게 모르니까 뭐 전생 이야기도 하고 현생 이야기도 내생 이야기 하는 게 전부가 다 세상에 대해서 세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다는 이야기. 세간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거야. 이제 벗어나면 뭐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세간을 벗어나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세간을 벗어나는 걸 열반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은 생사가 있는 곳이에요. 생사가 있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세간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간을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이 생사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세간을 깨닫게 되면 세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벗어났다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간의 쌓임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간의 쌓임을 버렸다오. 이게 뭐냐면 이제 집이라는 말을 제가 그 쌓임이라고 번역했어요. 집.
빨려로는 싸무다야. 싸무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이렇게 쌈우다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위에서 이렇게 쫙 뿌리면 밑에서부터 쌓이죠. 쌓여가지고 모이죠. 모이면 어떤 이제 형체를 드러내죠. 이런 형태를 보고 집이다 그래요. 집, 모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쌓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 쌓임은 뭘 이야기하려면 세간이 뭔가 쌓인 것이라는 뜻이야. 이게 세간은 본래 우리가 세간이라는 거에 쌓여, 여기서 세간의 집이라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죠. 세상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무슨 놈의 세상이 집이라고 쌓였다는 이야기가 왜 세간에 들어가냐고.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생각들이 모여있는 상태지 그게 실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깨닫고 보니까 이제 세간의 쌓임을 자기는 더 이상 그 망상들이 쌓여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붙잡고 사니까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전부가 다 이 세간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세간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생사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세간의 소멸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세간이 소멸을 깨달았고 소멸을 증득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열에는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아 익혔다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고 수행을 어떻게 했냐?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한다는 것은 무슨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간일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뭔가. 비구들이여 열에는 천신들을 포함한 세간의 마라와 범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도달하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습고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고. 비구들이여 열애가 온전히 깨달은 날 밤부터 열애가 열반에 드는 날 밤까지 그동안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설명한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일 뿐 다른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르침은 지금 사실 그대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지 지어낸 이야기도 없고 다른 이야기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보고 살지만 세상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너희들은 왜 잘못 알고 있냐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고. 비구들이여 열애는 천신들을 포함한 세간의 마라와 범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 가운데서 승리자이며 불패자, 패하지 않는 자, 승리자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위력자라고.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때 세간은 오온이에요. 오온.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것저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걸 뭐 원자로 지금까지 이제 대개 보면 학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현상의 그 이면에 있는 현재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 원리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철학이고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돈다, 뭐 혜성이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이제 우주가 움직인다. 이건 우리가 보면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걸 뉴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역학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이 돌린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도 뜨게 하고 지게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근데 우리는 못 믿지. 지금도 보면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구가 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가 많대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고 있지. 사실은 성경 말씀이 맞은데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야. 오직 진짜 뉴스는 성경뿐이야. 그게 다른 건 믿지 마라. 다른 건 전부 악마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알고 보면 있는 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뉴턴이 보고 한 이야기겠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한 이야기겠어요? 어느 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 뉴턴이 앉아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사과가 떨어졌어요. 운동을 했다, 이게, 운동.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무엇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건 전부 그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이제 그런 데 익숙해져 있냐면 장난감 그 태엽을 감았다가 풀어주면 펄짝펄짝 뛰는 개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저놈이 뛰고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상 죽어있는 것은 저절로 안 움직여.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개 모양을 해가지고 발로 막 걸어가고 있으면 저게 진짜 살아서 걸어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물을 이해하게 돼 있어. 근데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살아서 쥐가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을까? 운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왜 이야기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유인력 이야기하니까 그걸로 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했다. 그럼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사실은 그 법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럼 그 전에는 운동 자체는 물질들이 운동 자체는 못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종을 놔뒀는데 이 종이 저절로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천년 만년을 놔둬도 그대로 있어 이게. 근데 내가 들고 움직이면 금방 움직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힘을 가하는 것이 이것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자체에게는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걸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야? 이게 신이었던 거야.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모든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죠. 근데 이제 뉴턴이 신 없이도 움직이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경천동지할 이야기인 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생각이 하나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지. 그걸 뭘 보고 알았냐면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사과가 내려와 버리더라는 거야. 저게 왜 내려왔지 저게? 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 뉴턴은 왜 내려왔을까 저게? 이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은 뭐 날마다 보는 거니까 또 사과가 떨어졌구나 하고 주워 먹을 생각만 하지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뉴턴은 왜 저것이 아래로 내려올까? 왜 운동할까? 운동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땅이 잡아당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땅이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왔지. 그럼 땅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힘을? 끌어당기는 힘을. 그럼 왜 땅은 그걸 가졌을까? 땅만 가졌을까? 땅은 물질이잖아요. 아, 그러면 모든 물질이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구나. 사과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땅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사과가 떨어진 것은 상호 인력에 의해서 거리가 좁혀진 것이지. 맞죠? 그래서 운동이 있었다는 게, 운동이라는 것은 거리를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그래. 공간을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그런다고. 그렇죠? 공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정지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항상, 운동이라는 개념은 항상 거리라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과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운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거기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이제 학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러면 그게 온전히 깨달았느냐? 사실은 이제 뉴턴이 보고 있는 이 세계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를 깨달았지만 뉴턴은 가정했던 거예요, 하나. 그 가정이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어. 맞죠? 근데 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자기력, 전자기력, 이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석을 놓고 보면 자석들이 있잖아요. 전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발견되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엄청 이제 물리학에서는 복잡한 이론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양자역학에 와서 보니까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잡아당긴다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있고 원자 이런 걸 쭉 했잖아. 근데 궁극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본래부터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 의해서만 어떠한 모습이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이 보는 것은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세계지 보는 자가 없으면 그런 세계는 안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날 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도 안 되지만 그때 만유인력이 이해가 안 되고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듯이 지금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턴 생각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또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족한 것인가, 온전하지 못한 것인가를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그걸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야. 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100% 믿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요즘 현대 과학에 의해서 비로소 일부씩 입증이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을 한 사람들이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를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저지난주에 양영진 교수님 같이 가서 했잖아요. 양영진 교수님은 물리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엄청 제 책을 많이 읽었대요. 불교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뭐 보니까 내 책이 자기가 불교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됐대요. 내가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불교대학 그 강의를 이제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우리 불교대학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 고마워서 이제 내가 쓴 책들을 다 모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내 책은 이미 다 사서 봤대요. 또 줄 거 없어요. 나한테 이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고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양자역학 하는 그 학계에서 문제되고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들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불교를 가지고 보니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양영진 교수님은 세계에서 양자역학계에서도 가장 앞서서 지금 양자역학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저도 이제 불교와 과학에 대한 제가 이제 책을 번역을 2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번역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야, 부처님의 연기법, 부처님 이게 단단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들은 마음 공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 원리를 다 깨주신 분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종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없어. 이 정도 수준 높은 이야기를 서로 강의하고 주고받고 이해하고 있는 게 대학 어디 가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 우리 공부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해야지. 그래야 이게 소중한 줄 알지. 그건 뭐 쉽게 하니까 그냥 나 이걸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던가 모르겠어요. 너무 싸게 하니까 이걸 지금 가치 없이 버는 것 같아서 강의 한 번씩 들을 때 한 1억씩을 내놔라 해야 되겠지만. 몰라, 1억을 받으면 수없이 몰려들지도. 누가 그랬다대. 백화점에 뭐 옷이 안 팔려서 동그라미 한 2개 치니까 막 사가더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소중한 건 다 공짜라지 않아. 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얼마나, 이거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공짜야.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차마 내가 돈을 못 받는 거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왜?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데 돈 받아버리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 좋은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막 공짜로 보라고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인터넷에 올려놔도 또 안 봐,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게 오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 물리학자들은 원자라고 봤잖아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 몇 가지 160 몇 가지인가 있다든가 뭐 원소가 원자론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과학자들은. 물론 지금 현재 뭐 양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양자도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세계를 그걸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본 세계는 오직 물리적 세계만 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물리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먹으면 달다, 쓰다, 즐겁다, 괴롭다, 길다, 짧다, 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우리들의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물리학은 그걸 다룰 수가 없어. 왜? 원자만 다뤄야 되니까. 원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하는, 물리학이 하는 것은 거기에 한정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세계와 그러한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의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보신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오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색, 그러면 형색의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세계가 색의 세계예요. 이게 색계입니다. 그래서 삼계라는 말을 하는 거야. 색계. 근데 이러한 색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대상화 시켜 놓으면 욕망이 일어나. 욕망으로 이제 만들어낸 세계가 욕계예요. 그런가 하면 이 색계를 초월해서 무색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정신적인 영역의 세계. 이게 삼계예요. 중생들은 이 세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체적인 세계가 오온의 세계인 것이고 그 오온의 세계에서 자기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오치온인 거예요.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오치온이라고. 그 모든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세간을 실제 한다라고 믿는 데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데 세간의 실상을 보니까 우리들의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더라는 것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쌓임인데 이 쌓임은 뭐냐면 경험의 모임이에요. 이 경험이 모여가지고 덩어리처럼 만들어져 있어 이게. 그 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 사실은 이제 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온 그러니까 5개 그래가지고 색수상 행식 그러면 끝나.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있죠? 물질. 그럼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내용을 가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여러분들 의식 속에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밖에 있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보는 거예요. 감정도 그래. 맛도 그래. 맛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맛을 보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맛을 못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맛을 이야기할 때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러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러죠? 그 밖에 다른 맛을 한번 생각해 봐요. 떫은 맛 나오네. 그래. 그러면 이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근데 떫은 맛은 아마 이제 쓴맛에다가 옛날엔 집어넣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쓴맛에서 떫은 쪽 맛을 분리하면 떫은 맛이 또 나올 수 있어. 쓴맛이 다 똑같진 않아. 근데 우리는 쓴맛이라는 떫은 맛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는 쓴맛 안에다 넣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떫은 맛 말고 또 다른 맛이 있다고 해봅시다. 떡떠름한 맛이든지 뭐 씁쓸한 맛이든지 뭔 맛이 있다고 해봐. 그래도 그건 전부 다 내가 단어로서 명사로서 알고 있는 맛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맛은 못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맛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맛 그러지만 쓴맛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 많은 여러 가지를 쓴맛이라는 하나의 말로 우리가 규정해서 봐버리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야. 물질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촉감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냄새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거나 근데 그때마다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명사를 써, 이름을 써. 그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바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은 지금 그 집이라는 말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지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이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 우리는 마음이 전부 우리 몸 안에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 갖고 있고 너는 네 마음 갖고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마음이 뭘까? 근데 이제 이 마뚜라나나 이 마뚜라라라고 하는 이 인지과학자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의과대학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마음은 경험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embodied mind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체화가 되어 있다. 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몸덩어리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게 몸덩어리 형태를 가지고 있어. 체화가 되어 있어. 근데 무엇이 체화가 된 게 마음이냐? 그러면 경험이 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면서 했던 모든 경험이 모여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처럼 만들어버렸어.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이라는 말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embodied min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체화된 것이냐? 경험이 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그러니까 이 움베르토의 이 마뚜라나 움베르토 마뚜라 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의 그 인지과학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다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새로운 말을 좀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뭘 알고 본다는 거. 근데 뭘 보느냐? 그 사람이 또 한 이야기가 이제 그 사람의 인지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지 안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자기 경험이 바깥에가 있어요? 지 안에가 있어요? 지 안에 있는 것이 모여진 게 지 마음이라니까. 그러니 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결국 뭘 보겠어요? 바깥을 보겠어요? 지 안을 보고 있겠어요? 다 저 안만 자기 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클로스드다.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폐쇄된 인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밖은 못 봐. 솔직히 우리는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못 갖고 있어. 결국 내가 보는 세계는 어디에서 나온 세계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져 있는 세계를 보는 거야. 그게 세간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간은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 중생들은 밖에 있다고 세계를 외제화 시켜놓고 그 안에 내가 태어났네, 내가 거기서 죽네, 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중생들이 보는 세간이에요. 그것은 여기 그러니까 세간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천신, 뭐 마라, 범천, 사문, 바라문, 왕, 백성 이렇게 나오죠. 범천의 세간이 틀리고 다 틀려. 왜 틀리겠어? 범천은 범천 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 있고 그 모든 세간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천의 세간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부처님이.
여러분이 범천의 세간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초선을 닦아야 돼. 초선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사라져. 그러면 욕심이 사라진 세계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욕심 없이 세상을 보면 욕심으로 보는 세계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 사람들이 범천이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건 하늘에 있는 범천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묻죠. 범천은 욕심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없애는 마음에는 초선을 성취한 마음에는 욕심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범천의 마음과 초선을 성취한 마음이 같냐 틀리냐? 같다. 그러면 그게 범천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선정을 수행에 올라가면은 천상의 세계가 벌어진다고 해서 이걸 보고 이제 색계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3계가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에도 이제 뭐 천상이 있고 색계도 천상이 있고 무색계도 천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간이라고 이게 전부가 세간이야. 욕계도 세간이고 색계도 세간이고 무색계도 세간. 3계가 다 세간. 근데 이게 전부 다 뭐가 만들었다고? 마음. 그걸 화엄경에서는 이제 3계 유심. 3계는 오직 일심소조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전부 지가 만드는 세상에 지가 속고 살고 있어 지금. 근데 부처님 그걸 깨달은 거야. 네가 뭐? 근데 네 안은 왜 안 들여다보고 자꾸 바깥에만 보고 있냐는 거야. 네가 네 안에다 만드는 세계를 찾으려면 네 안을 들여다봐야 보이는데 그것이 바깥에다 내놓고 거기 밖에 있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해 이제. 헛개비만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살다가 또 죽음도 없는데 그걸 또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만들어놨으니까 죽음이 온다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해요? 세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세계를 말씀하셨고 그러한 세계를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체가 유심조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걸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하신 거야.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들이 바로 이러한 실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원이에요, 원.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남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남들이 가는 길 나도 가고 똑같이 돌아다닌다고 다녀봐도 사실은 겉으로는 같이 돌아다닌 것 같아도 지 안을 지가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괴로움이죠. 맞죠? 이게 사성제야 또. 오온이 괴로움이고 오온이 어떻게 해서 쌓이고 있는가 지부를 알고 오온의 지부 멸을 알고 그 멸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 팔정도. 그러니까 이 팔정도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팔정도를 공부한다는 것이 의미가 심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르게 살자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정견을 가지고 살아서 여실지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실지견. 그래서 정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개 보면 팔정도 이야기하면서 정견 그래놓고 말아버려 그냥. 정견이 뭔데? 그러면 바른 견해. 그러고 끝나. 무슨 놈 바른 견해가 정견이야. 그건 또 하나만 한 소리지. 내가 정견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바른 견해가 정견인 줄 몰라서 물었겠어? 정견이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견이냐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부터 이야기해야지. 밖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 그 세계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정견을 갖게 되면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정견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놈의 윤회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근데 정견을 없이 윤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팔정도를 수행하겠대. 그래가지고 생사가 없는 세계로 가겠대요.
그래 되겠어요? 안 돼. 세간이라는 말이 이 경은 사실은 얼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뭐 세간을 온전히 깨달았다 못했다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린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 말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을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네. 잘들 쉬었습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나와 세계, 이 나와 세계에 대해서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세계에 대해서 잘 못 보고 산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내가 이 세계와 분리된 개별적 실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사유 속에서는 개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이라고 보지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개개인인데 나와 사람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세계와 나는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자기를 확보하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자연,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 놓고 자연을 이용한다거나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개발한다거나 자기 몸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말은 안 치요. 내 팔 속에 좋은 것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럽니까?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 오직 피부 안에 있는 것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념처 수행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념처 수행한다 그러면 호흡 번쩍하고 몸 보고 있으면 사념처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잘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몸에 대해서 잘 보고 있으면 뭘 보게 되느냐. 이 몸은 식집적 신집이다. 내가 먹은 음식이 모여가지고 내 몸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념처에서 궁극적으로는 뭘 보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어떤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피부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그냥 그대로 외부의 존재와 개별적인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외부와 모든 관계를 끊어봅시다. 코를 딱 막고 바깥에서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5분. 5분이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해봅시다. 물은 뭐 일주일인가 안 먹으면 죽는다든가. 여러분들은 또 음식은 한 달인가 안 먹으면 죽는다든가. 그러니까 이 몸은 절대로 바깥 세계하고 격리되어 있지 않아. 말하자면 바깥 세계하고 연결되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네 몸을 피부 안으로 환정해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안팎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몸하고 바깥 세계가
경계가 있다고 느껴지겠어요? 없다고 느껴지겠어요? 어? 피부는 내 몸과 바깥 세계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여기까지가 내 몸이고 여기 바깥으로 내 몸 아니다라고 취한다는 것은 경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걸 내 몸으로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내 밖에 있는 환경, 말하자면 지구, 땅 또는 우주, 이거하고 나하고가 서로 내 몸이 그 세계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해가 없으면 우리 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오랫동안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태양 빛이 못 내려오니까 땅에 있는 생물들이 거의 다 죽더래요. 다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들한 역사 아니에요, 그게. 저 멀리 있는 해가 해 자체가 아니라 햇빛만 못 와도 우리는 죽어. 달이 없어도 죽어요. 달이 없으면 지구상에 이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 조류가 없어지면 조류 때문에 생존하는 모든 생태계가 파괴돼 버려요. 그것들이 파괴되면 그거 먹고 사는 것들 다 죽어. 우리도 그 생태계의 고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몸은 내 눈에 보이는 이 형체가 내 몸이라고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느낌, 부처님은 이 느낌은 뭐냐? 이것은 촉집즉 수집이다 그랬어요. 촉집즉 수집. 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야, 경험. 우리가 뭔가를 전에 했던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맛있게 먹은 사람은 고구마를 보면 맛있게 느껴진다니까.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근데 고구마 먹고 체해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은 고구마만 보면 겁난다니까. 그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워, 고구마가. 고구마가 즐겁고 괴롭겠어요. 지금 즐겁고 괴로운 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밖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있는 줄 안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깨달은 분이 보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음식을 가린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막 부처님한테 좋은 음식만 갖다 주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좋은 음식 바라지도 않아. 실제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가난한, 말하자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밥을 안 해먹는 거야. 밥을 못 해먹으니까. 그래서 밥을 못 얻었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장사가 말 먹이려고 말죽을 써놓은 게 있어. 보리를 가지고 죽을 써서 이제 말을 먹이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빈 바루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아니 그럼 부처님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먹는 말죽도 갖고 와서 드신 분이라니까. 부처님은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내가 이 혀끝으로 느끼는 그 간사한 맛 때문에 맛있다, 맛없다, 좋다, 싫다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음식물을 어느 것이나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먹었지, 맛에 취해서 먹지 않으니까. 그런 분에게 무슨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겠어요. 그 제자는 운 좋게 어디 잔치집에를 갔어. 아무리 가난해, 아무리 없어도 잔치를 벌렸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앉아서 먹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어떻으면 좋겠어요? 바꿔 먹어야 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아니, 부처님 이거 드세요. 제가 이거 들게. 근데 불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그날 얻은 음식은 자기가 받아서 없는, 자기가 먹는 게 법이에요. 그러지 뭐 유교원 윤리하고는 틀리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전생에 좋은 업을 짓지 못해서 오늘 이 음식을 받았고, 그대는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그 음식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이제 봐라, 전생 때문에 부처님도 막 이런다 그러는데, 아, 부처님이 지금 전생 업을 다 못 닦고 와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받겠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고 분위기를 참 잘 만드시는 분이다. 거기 앉아있는데 전부 참 어색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어떻겠어요? 지금 부처님은 말죽 갖고 하고 옆에는 진수성찬을 벌려놨는데 법대로 하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넘어가겠어, 저게? 그러니까 업대로 먹자 그러는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그날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아마 그때 그랬던가 봐요. 이렇게 이제 탁발을 하면 정사 절에 들어와 가지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또 각자 자기 그릇을 씻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이 했어요. 부처님도 탁발을 제일 앞장서서 했고, 와서 하는 일들이 다른 비구들하고 차별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도 자기가 직접 씻었고, 이런 일을 하신 거야.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 모신다 해가지고 막 부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알아주시는 건 뭐냐면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사는 게 인생이야. 나도 내 길 가고 너는 너 길 가는 거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다 자기를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 맞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만 그 길을 알려줄 뿐이다. 굉장히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 경전 속에서 본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가장 존경받았지만은 항상 모든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나는 그 점이 좋아서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좀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좀 차별해서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끊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 이제 법우들은 함께 부처님 법 앞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건 전부 무효야. 왜? 우리는 전부 연결돼서 한 몸인데, 우리가 지금 내 이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너다 나다 했지. 아까 그랬지 않았어요?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분별하고 차별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생각, 그 여여하게 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이 바로 해탈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보리, 말죽을 먹어도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맞죠? 진수성찬을 먹어도 머리가 아프면 이건 복잡한 거고. 근데 어째 말죽 먹어서 행복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말죽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고구마로 끼니 때우고 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나도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먹을 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구마나 어떻게 하다가 끼니 때우고, 아니면 뭐 저녁에 배고프면 맹물이나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때 불행했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때 참 행복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과 불행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고통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죠,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사실은 나 아닌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나 아닌 것이 없는데 뭐 너나 나나 다 나오고 한 몸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곧 나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자애경이라는 경에 보면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너도 사랑을 받고 너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A4-5 네 가지 섭수법 공부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싸띠에 제따나 아나따핀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섭수법이 있다오. 그 넷은 어떤 것인가? 베풀기, 애정어린 말하기, 도움되는 일하기, 같은 일하기라고. 이게 이제 사섭법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할 때 이 네 가지로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불교를 포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어, 보시 애어 그러는데, 애어라는 것은 애정을 담아서 말을 해야 돼. 이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절대 사나운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된다. 다음에는 그 사람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동사섭이라 그러죠.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동사섭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을 제도하려면 같이 도둑질 하면서 제도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즘 뭐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 뭐예요? 뭐 오은영 씨든가 이분이 아주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얘들 문제에서부터 뭐 부부간의 뭐 갈등 문제까지 다 해결하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베풀어주고 애정 어린 말을 하고 도움을 주고 그애하고 같이 그 일을 해주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왜 그게 생겨요? 서로 베풀어 주기를 기대해. 너는 남편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이제 이러는 거지. 어? 또 남편은 또 너는 마누라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하겠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래.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만만 쌓이죠. 근데 나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하고 뭐 갈등이 생길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 어? 해결된다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이제 미운 문제가 해결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갖다 퍼줘 이제. 근데도 보기 싫은 짓 안 하는가? 천만의 말씀. 갖다 주면 그렇게 이쁜 짓만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로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항상 애정 어린 말을 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칼에 의해서 칼로 찔린 것보다 더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있다. 사람은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혀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상대방에게 뭐 폭언이나 악언이나 욕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 예쁜 말 상대방이 듣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왜 나는 기분이 좋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손해 끼치지 말라는 거야. 이익을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같이 그 일을 거들어서 함께 하고. 이 동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감을 가지고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애정 어린 말을 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고 그와 같이 적절하게 같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동사하는 것. 이들 섭수법은 세간에서 차추고 연결고리 같다네. 차추고 연결고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동차 이 차 이렇게 옛날에 그 수레에는 축이 있죠. 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살이 있어요. 살. 연결을 딱 고리를 연결이 돼야만 뭐가 돼? 그래야 바퀴가 돌아가지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려면 이 사서법이 있어야 만사가 형통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가정이 형통하려면 집안에서 식구들이 사서법을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해도 안 됐다면 그건 이제 부처님한테가 따져야 돼 이것은. 그러나 이거 돼요. 이들 섭수법이 없으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나 자식을 키운 아버지도 존경과 공경을 얻지 못하리.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용돈 주라면 용돈도 잘 주고 잘 베풀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애정 어린 말을 하고. 우리는 근데 교육이랍시고 막 욕하고 꾸짖고 막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욕을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 근데 절대 그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안 돼요. 애들은 꾸짖는 말 속에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 때 더 크게 감동을 받고 반성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아주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절대 매를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막 이제 뭐 무단 결석을 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제 막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애를 딱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 사람아 왜 그런가 이러더라고. 이게 이 사람아 왜 그런가 이렇게 다듬어 주니까 어떠겠어. 매 맞을 줄 알고 나갔는데 탁 깨안아주면서 이 사람아 자네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눈물이 푹푹 쏟아지지. 폭언하고 매는 반감만 일으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속 썩히고 할수록 더욱더 아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애정이 부족하니까 일으켜. 내가 보니까 이 얘들의 모든 문제는 애정 결핍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문제를 일으킬수록 더욱 애정을 충분히 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 오은영 씨한테 안 가도 됩니다. 도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를 딱 새기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뭔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사랑스러운 말을 못 해줬는지 보시를 안 해줬는지 이행을 안 했는지 동사를 안 했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자들은 이들 섭수법을 실증한다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자기가 실천해가지고 그 증거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증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해지고 찬탄을 받는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위대해지고 찬탄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동사섭 또는 에어섭, 보시섭, 이행섭 이런 네 가지 사섭법을 잘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섭법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지혜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